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너희가 흡족한즉 주를 알게 게으르게 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8가지 항목에 대하여 힘써야 할 것, 너희가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이 덕성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디도서 2장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젊은 남자,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여자, 나이 드신 여자분들, 이렇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죠. 어린 아이들을 빼놓고 이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성이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믿음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믿음 위에 덕이라는 걸 세워라. 덕에는 항목이 참 많을 것 아니에요. 어떤 덕성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럴 때에 믿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여러 덕성 가운데 이제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덕성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만들려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친절이라는 걸 만든다. 그럼 친절이라는 내 덕성을 만든다. 그러면은 친절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전에 우리 지연이 회사 생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지연이가 어제 그 까탈스러운 고객을 상대하면서 까탈스럽고 짜증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히려 자기를 도우려는 일에 시비를 걸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정도 수준의 손님까지는 좀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면 누가 성질나지 않고 누가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내 덕성을 만들어가서 신앙 인격,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세상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 도덕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성은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도덕성으로 인한 것이지 자신의 인격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다 해도 예수님 앞에서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격, 정말로 인정하시는 인격은 하나님 말씀 진리에 기초한 기반한 인격이에요. 진리에 기초하고 기반한 인격이지 세상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인격으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돼 가지고 내가 가지는 인격 인성을 만들어가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인격은 기준이 자기 양심이거나 자기 윤리거나 세상 윤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기준이에요.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합니다. 물론 그런 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인성보다 좋은 인성을 가지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좋은 인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인격이 믿자마자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에 기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성을 함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인내가 어떻게 쉽게 갖춰집니까? 인내해라. 인내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한다 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인내심이 있냐 그러면 다른 쪽은 말고 오래 걷는 것에는 인내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우리가 교회 아이들끼리 함께 저랑 같이 어디 놀러 나가면 5시간 정도 기본으로 돌다가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야 이제. 뭐 의연이 같은 애들 또한 3시간 정도는 걸어서 돌아다니는 것. 5살이었어. 4살 때부터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6살인데 3시간 정도 돌아다니는 것은 뭐 괜찮아.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옛날에는 1시간 걸으면 아이고 다리 아파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2시간 걸어도 뭐 재밌어요. 또 다음에 갑시다. 그러는 것이 6살 의연이가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함께 산에 등산을 갔을 때 이 뒤에 산 구봉산마에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2시간이 걸리잖아요. 2시간 걸리는데 초기에 좀 갔을 때 한 10분 올라가니까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 5, 6월 개처럼 그러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다리 아프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앉았다가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 번 하니까 야 재밌어요. 그래. 그 다음에 재밌어요. 산에 간다 그러면 야 좋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산 2개를 가자 그러면 아이고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망이 와요. 그래. 그러다가 산을 한 3개씩 다니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2개 타는 것은 아이고 흥미진진해요. 산을 또 갑시다. 한 해 넘은 다음에 그냥 내려오면 심심하잖아요. 저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으로 갑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덕성, 이게 기본적으로 오래 걷는 것에 대한 인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힘써서 이 덕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 관심 없는데 예배당에 참석하고 주여 기도 좀 하는데 만들어지는 덕성이 있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녀들을 밥만 먹여주고 치킨만 사주고 피자만 사주면 덕성이 만들어지고 학교만 보내면 아이가 신령한 아이들이 되고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덕성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함양한다는 것이에요. 유교 또 공조활, 맹자활 그런 데서도 많은 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 덕에 대한 설명들이 세상 기준이고 또 공자 그분이나 공자, 맹자, 뭐 유자, 뭐 그런 말자, 뭐 그런 분들의 해석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말자가 꼭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찾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해석의 기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덕성이 있다 그 말, 덕성이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너가 어른이다 그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종을 통해서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레데라는 곳에 섬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하고 굉장히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습성 자체가 그냥 동네에서 산다 그러면 그 동네의 문화나 동네의 관습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괜찮은
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세우셔서 이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산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겠죠. 386, 486은 모르겠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 살고 그 전 시대에 산 사람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를 안다 그 말이죠.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우리 밑에 한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필리핀 같은데, 필리핀 여러분 안 가보셨으면, 저는 1990년에 필리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비참하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한 2주, 3주 가까이 있었는데 필리핀 동네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한쪽 동네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서 판자 얽어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동네는 차가 2대씩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아주 집이 좋아요. 대신에 건맨들이 많아요. 건맨들.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요. 총을 가지고 다녀요. 꼭 강도로 돌변해요. 떼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필리핀에 그 단기 선교를 간 다음에 숙소를 빌려가지고 총잡이를 샀어요. 돈 주고. 갖고 총잡이가 총창창 해가지고 앞에서 시키고 있었어요. 우리를. 왜냐하면 강도가 출연하니까. 그러면 집에 부잣집 같은 경우는 철창이 3중 철장입니다. 따고 들어가고 따고 들어가고 따고 들어가고. 그냥 자유롭게 우리 같이 해놓고 못 삽니다. 주택같이는 못 살아요.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철장으로 다 막아졌어요. 막아져가지고 손으로 물건을 못 잡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본 다음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갖다가 딱 줍니다. 왜? 총 빼들고 돈 내놔! 그러면은 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술값 비싸다고,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잖아요. 술값 비싸다고, 한국에서 했던 대로 했더니 바텐더가 바로 총을 꺼내가지고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그때 죽었어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90년에 필리핀에 가봤을 때 그러면서 보름 이상을 있으면서 봤던 그 필리핀이라는 곳은 정말로 열악하고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90년입니다. 90년. 필리핀이 꽤 발달했을 때 필리핀에서 제가 수도인 마닐라에 좀 있었는데 그러면 짧게 있으면서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자꾸 만나고 따갈로그로 때로는 영어로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에 깊이 들어가서 항상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고 지냈어요. 그 한 마을에서 근데 마을이 딱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한쪽 마을은 부자 마을, 한쪽 마을은 찢어져 가난한 마을.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난지촌, 그냥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살아요. 벽도 없고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온두막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가족이 12명이 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찜리를 타고 다녔는데 찜리가 그때 당시가 1페소는 30원이거든요. 30원을 주고 이런 찜리를 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택시하고 좀 다르게 그냥 버스하고 택시의 중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뒤에 매달려가지고 타기도 해요. 그러면은 심장이 콩닥콩닥 하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도로가 포장도로보다는 비포장이 많아가지고 또 비가 폭우처럼 많이 쏟아지니까 움푹 파인 데도 있거든요. 저도 매달려가지고 갈 때도 좀 있었는데 가다가 퉁 떨어지면 충격이면 꽉 안 잡으면 툭 떨어지면 위에서 떨어진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살벌하죠. 근데 예를 들어 한 가족을 봤는데 자식이 한 7명, 8명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다 국어를 시켜요. 국어를. 엄마가 데리고 나서 국어를 시켜요. 물어봤어요. 국어를 시키고 이분이 또 애도 잘 가지시셔요. 쭉 거지 일을 시켜요. 국어를 시켜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또 임신 중이셔요. 남편이 뭐 하시냐 그랬더니 찜리를 잡아줘요. 찜리를 잡아주고 돈을 조금 받아요. 찜리를. 저기가 살 수 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찜리 불러가지고 이분 태워주면 1패스 30원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이 그 국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90년대에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1960년이다. 그러면 30년 차이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그 필리핀은 훨씬 더 비참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필리핀보다 우리나라는 배 이상, 3배 이상 비참한 나라였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서기 전까지 그랬다구만. 대통령을 한 초기에도 그랬어요.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수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뭘 도로를 만들고 돈이 있어야 공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밍크 코트를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뭘로 밍크 코트 만들었게요? 그래요. 쥐 잡아가지고 그걸로 코트 만들어 보냈습니다. 코리안 코트라 그래가지고. 아니, 모든 지하자원은 다 북한에 있어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거지들만 있어요. 남자들은 항상 술 먹고 마누라 패는 게 일이고, 남자들은 절망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여자들은 농사하고 밭일 끄적끄적하고, 남자들은 막걸리 마시고 가서 마누라 주 패는 게 일이단 말이에요. 윷놀이하고 노름하는 게 일이고, 대한민국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어요. 자본금. 뭔가를 하면 여러분이 치킨 하는 그런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은 뭐 자본금이 있어야지 가게를 차릴 거 아니에요. 내가 노동력만 가지고 되냐 그 말이에요. 목수일을 하려면 최소한 망치 살 돈도 있어야 되고 못 살 돈도 있어야 되고 전기톱 기계톱 살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도 배워야 되고. 기술 배우려니까 기술을 가르치려니까 학교를 세워야 되잖아요. 기술 학교를. 그럼 돈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외국에서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사정사정이나 불러 모았어요.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자본금 만들려고 당시에 독일이 가장 그 열악한 업종 가운데 두 가지 업종이 있었어요. 아무도 종사하지 않으려는 업종. 그것이 광부일이었어요. 광부일. 들어가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광부일. 그 다음에 간호사였어요. 맨날 시체 다루고 뭐 하고 막 그런 지금처럼 좋은 병원의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았어요. 광부를 모으고 간호사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학력들이 대학 대졸들이 이런 사람들. 이 실직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하자면 눈물로 보내고 독일에 넘겼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돈 월급이나 그 사람들 차압돼 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 사람들이 해놓고 그 사람들이 정말 충성되게 일하니까 그 독일의 총리가 대통령 만나더니 돈 빌려주겠다.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빌어가지고 종잣돈 조금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어쩌고저쩌고 막 욕하는데 당시 일본한테 그 전쟁 또 한일 합방 이거에 대한 배상금을 좀 받아냈어요. 당장은 지금 종잣돈이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 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상금 쪽으로 은락을 받아가 종잣돈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만들고 뭐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뭔가를 아는 사람들,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뒤에 한 나라 있었어요. 한 나라인가 그랬어요. 그거 역사 조금 공부하면 알잖아요. 그거. 그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반만 년이 거의 그렇다는 건 아시죠? 일부 시대 빼놓고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얼마나 그냥 그 낙후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한반도 땅을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의료시설이나 위생시설이나 더러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 막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그걸 회개를 하셨어요. 내가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와가지고 이 후진국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보릿고개 유명하시죠? 소나무 껍질 벗겨 먹는 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보고 비천하게 여겼어.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땅에 평양 대붕을 일제시대 때 주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그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더럽고 가난하니까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좀 우월의식을 가진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땅이 한국 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기적 가운데서 최고로 꼽는 기적이 뭡니까? 한강의 기적 아니에요. 나일강의 기적도 있고 그러지만 한강의 기적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왔던 수히 많은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의 공산당과 싸워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미국에서 흘린 피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젊은 생떼 같은 목숨을 다 바쳐버린 것들은 여러분이 좀 그런 자료나 통계를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은인인지를 알 거예요.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거의 미국, 북한하고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국가 이기주의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6.25 때 했던 그런 행동들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희생이고 헌신이었어요.
그런 삶을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아무 상관없는 터키 같은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아무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 목숨을 바쳤어요. 그때 열악했던 환경을 본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 들어와서 한국에 한 번씩 우리가 부르시거나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6.25 참전 용사들 살아남으신 분들 가운데 온 다음에는 놀랍니다. 기겁을 합니다. 어찌 그 나라 그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참했던 그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게 된 이런 놀라운 땅이 됐느냐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이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아무런 기술도 없지. 그 다음에 땅만 조금 있지만 농사 지어가지고 뭘 하냐 그런 말이에요. 그 농사 짓는데 여자들만 끄적끄적 남자들은 항상 술 먹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그레데 섬 사람들하고 이 한국 사람들의 토양이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섬 사람들이 그레데라는 큰 섬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다. 특성이 뭐냐 그러면 그 특성, 문화적인 특성이 항상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이 거짓말이 문화고 습관이고 관습이다니야. 거짓말하는 것이. 그 섬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뭐가 관습이고 습관이겠습니까? 그래도 거짓말은 쉽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배인 거짓말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깨끗해지고 입이 깨끗해지고 고상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보다 이빨을 10년 동안 안 닦아서 누런 황금리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황금리가 하얀 이로 바뀌는 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안수 받고 그냥 누런이가 하얀 이로 그냥 바뀌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원치 양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도 약간 이빨이 누렇습니다만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부터 악한 짐승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사느냐 그것이.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이제 여기는 가족을 넘어섰어요. 이 공동체 그레데라는 이 섬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랬다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라는 게 악한 짐승. 악한 짐승이. 악한 짐승이 뭡니까? 초식 동물이 아니라 육식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꼭 여러분이 악한 짐승을 잘 모르시면 기본적으로 파리 모기. 파리 모기. 모기가 어떻게 합니까? 왱 아무나 그냥 경건해가지고 모기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자가 되어서 죄 지은 사람이나 불경건하게 사람만 물어뜯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모기가 쫙 달라붙었으면은 와, 저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 그리고 안 물면 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나를 그럴 텐데 절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물어뜯는 것이. 이게 이제 악한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 보고 쥐가 들끓거나 바퀴벌레가 들끓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악한 짐승이다 그런 말이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대한민국 땅에도 게으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게으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게으름과 부지런을 떨려고 해봐야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사실은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탈당하면서 오랜 세월 우리 한민족이 살아왔어요. 권력자들에게, 집단 계급에게, 귀족들에게, 양반들에게 항상 수탈당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여수에 있는 인구들도 사실은 진짜 여수 사람들은 몇 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님들께서 솔직히 우리가 다 양반 성씨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 족보들이 별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도 막 밀양 손씨고 양반입네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양반임네들이 이 땅을 이 여수 땅이다 그럼 여수 땅을 다 싸그리 지그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해가지고 불을 떼려 그래도 이게 양반임네들 그 나무 떼다 보면 몰래 맞아 죽습니다. 머슴이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불을 떼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어디 땅 한 떼기 있어야 되는데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여수 주변에 전부 다 섬이 많잖아요. 돌산도 그렇지만 돌산이 가까운 섬, 금오도부터 시작해서 섬들이 많잖아요. 다 섬에 갔어요. 그까지는 이 양반들이 놈이 아니죠. 이 양반들 쫓아오질 못하잖아요. 그치요? 그까지는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내 땅 힘내, 양반 힘내들이 못 그럴 거 아니에요. 수탈을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섬에가 버글버글 살았습니다. 버글버글 살았어요. 제 사촌 형제간들이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의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사촌이에요. 사촌. 육촌도 아니고 사촌인데 이름도 다 못 외우는 사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헷갈려요. 만나면. 제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력도 안 좋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저 집안은 9남매였던가? 8남매였던가? 저 집안은 또 몇 남매였지? 우리 집이 최고 적어요. 삼형제. 우리가 최고 단촐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핵가족. 그러면 이제 수십 명 된 형제간들이 다 섬에 살았어요. 섬에 살았어요. 근데 인구가 바글바글했고 여기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고 조금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공장, 쥐포 공장, 굴 공장 어릴 때 그래서 어머니 공장에 가면 따라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항상 우리가 노는 놀이터가 항상 이런 조개 껍질 막 그러고 항상 굴 공장, 쥐포 막 계속 공장 가동하고 거기에 일하러 일감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다녔던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다가 이제 가족들이 대가족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결혼하고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산 몇 개 그리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얼굴도 안 보고 산 몇 개 건너뛰어 가지고 결혼하라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이게 제 아버지는 뭐 29, 어머니 20 그런 노총각하고 싱싱한가 만났어. 싱싱한 어머니하고 노총각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섬에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다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가 인구가 더 많았어요. 여수보다. 섬에가 수탈 안 당하려고 거기에서 밭대기 하나 산대기 하나 산 읽어가지고 지금도 외갓집 섬에 가면은 거기는 저 꼭대기 어디 찾으러도 안 와요. 그 양반님네들이 그까지 쫓아와서 뭐 세금 걷고 뭐 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침침한데 숲이 우거진데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지금도 그러지만 나루 빼든지 여객선 이제 타고 가잖아요. 거기에서 외갓집까지 가려면 걸어서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응? 걸어서 1시간을 가야 돼. 지금도 차는 안 다닙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시대라도 걸어서 1시간을 가요. 거기에 누가 수탈하러 오겠어요? 배 타고 몇 시간을 당시에 2시간 반을 배 타고 갔습니다. 2시간 반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1시간. 그러면 이모네 집은 거기서 또 1시간 또 딴 데로. 저희 친가가 좀 가까웠습니다. 친가는 배 타고 여기서 머물면 거기서 걸어서 40분 정도. 거기는 좀 가까웠어요. 지금도 물론 또 그래요.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낮아서 차로도 갈 수 있고 택시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형제들이 많은 데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내셨어요. 막내시니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잖아. 받을 게 없고 밭대기라도 뭐 없는 것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뱃사람이셨고 바다에 어부셨고 그러니까 뭐 자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배에서 그냥 해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 없으니까 도시화가 인자 시작되니까 여수로 믿음으로 나오신 건 아니고 배 째라 산 입에 거무줄 치겠냐 그러고 나오셨어요. 우리 집이 여수에 최초로 상륙하신 가정이 상륙해가지고 형은 섬에서 태어났고 저는 여수에 상륙해가지고 태어났고 저는 토백이 여수 사람이고 형까지는 저기 섬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륙해가지고 오니까 이제 저쪽에는 사촌 아버지가 막내고 어머니가 막내니까 위로 다 나이가 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촌들 가운데는 제가 서열이 저 밑에 한 두옷밖에 없어요. 두옷밖에 없고 다 저보다 높아요. 다 60대고 50대는 젊어요. 50대는 젊고 60대고 그러니까 제 조카애들이 뭐 동갑이고 조카애들은 다 결혼했죠. 어지간해 최근에 좀 젊은 조카애 하나가 어디 목사님 며느리가 됐다고 결혼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인자 결혼 아이들은 젊은 애들이고 제 조카애들 가운데 근데 다 결혼하고 이미 손주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숫자도 상상이 안 돼. 사촌도 모르는데 손주를 알겠습니까? 손주 6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먼저 나오니까 이제 그
이제 어른들께서 자기 자식들을 여수에서 이제 한참 발전해가는 도시화가 되는 상황이 인구가 이제 섬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칸 마련하고 어떻게 하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많이 잘하셨어.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서 양장점으로 가고 미용기술 배우가 미용하고 그다음에 상고 나와가지고 또 직장 가고 또 공고 나와가지고 이제 현대로 들어가고 막 현대 중공업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뒷바라지 해가지고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촌들은 다 외사촌이고 뭐 사촌들이 우리 집에서 많이 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막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이 대가족을 뒷바라지하고 사셨지요. 막내니까 막내 며느리고 막내니까 지금도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신데 어머니는 항상 어른으로 대접을 다 잘 받으셔요. 왜냐하면 뿌려놓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 조카들 뒷바라지를 아무 것 없이 다 해오셨기 때문에 뭐 아무도 어머니한테 항상 찾아오고 인사하고 그러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떨 때는 또 목수일 해가지고 목수가 되고 지금은 부자가 되시고 지금은 뭐 안수입사님 되시고 뭐 권사님도 되시고 다 그렇게 목사님도 되시고 막 그렇게 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 여수 땅이 인구도 적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다 수탈당해가지고 다 대한민국 땅에 흩어졌어요. 섬 같은데 우호적인 거죠. 거기 가서 해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비참한 속에서 아마 이 나라가 소망이 없고 이 나라에서 계속하여 공장도 안 만들어지고 건설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우신 이런 사람을 통하여 긍휼을 베푸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 섬에서 좀 끄적끄적하고 살 거 아니에요. 뭐 오갈 데 없으니까 기껏해야 생선 몇 마리 잡고 거기서 산 읽어가지고 하고 지금은 그 섬에 있는 그 좋은 밭들이 이제 지금은 다 묵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왔으니까 더 많이 버는데 그거 산에서 쫙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꽃갱이질 하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 복지된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한민족은 절대 읽을 수 없는 것이 이건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요. 그리고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최고 엘리트들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상상을 불허하는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그의 혁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은 그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을 때 쿠데타지요. 그걸 일으켰을 때 미국 같은 것은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미국이 싫어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한은 10원 하나 안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도움 못 받았습니다. 도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놔둬버리면 대한민국 땅의 첫째는 아마 10년 안에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부터 전부 다 빨갱이들로 가득 찼었거든요. 이 한국 땅이. 우리 동네야 여러분이 역사를 우리는 여수니까 여수 반란 사건 아시죠? 그렇게 이미 군대에서도 빨갱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4.3 폭동 그게 빨갱이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북한으로 대거 넘어가긴 했지만 남한 땅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그냥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실상은 나이 들 때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예수를 믿으셨는데 너무 세력에서 말이 안 돼 버리니까 나중에는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김정일에 동조하셨어요. 왜 세력 싸움이 안 돼버려요. 공산주의하고 남한의 민주주의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완전히 끝장나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이 안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군인의 장교들의 진을 치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실런지 그렇지 않으실런지 몰라도 그런 세계 속에서 사상 속에서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공산주의가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이어져가.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 순교한 것 아시죠? 동인이 동신이 물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지금은 되겠습니다만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이제 20몇 살 또 18인가 19 그렇게 순교당했는데 그게 무슨 때 벌어진 것입니까? 여수 반란 사건 때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여수 반란 사건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 공산당 사상에 물들었으니까 얘네들이 잡아서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순교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철 모르는 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잡아 죽여버릴 정도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걔네들이 지금 역사학자들이 됐습니다. 지금 걔네들이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 동인이 동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여버린 그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그까지는 깊이 들어가면 좀 여러분이 굉장히 놀라실까봐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손양호 목사님의 기념관이나 이런 거 건립하고 그런 쪽의 대빵들입니다. 웃기죠? 역사로 들어가면 웃기는 것입니다. 지그들이 죽여놓고 지그들이 이제 그 편인 것처럼 인두꺼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야 이제 모르는 여러분은 이제 모르실 거예요. 끔찍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제나 적과 통일될런지, 언제나 삼팔선 문을 열어볼런지, 그때는 삼팔선이 없었습니다만은, 약간의 전쟁, 6.25 휴전을 통한 그런 세계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겨우 유지하고 6.25 전쟁이 결국은 터지고, 그러면서도 안 무너지고 유지한 게 이 정말로 이 불쌍한 나라, 불쌍한 땅덩어리입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름뱅이고 배만 위하는 짐승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섬에 선지자가 일어서서 그들의 실상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 가르치고 훈육하라는 게 덕성이다. 그 말입니다. 본론을 빼고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본론을 짧게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면 디도서 2장 1절부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한 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른 이런 건전한 교훈이나 바른 교리에 합한 것을 말해야 한다. 바른 교리 아니면 건전한 교훈 그렇게 번역되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2절 늙은 남자로는 늙은 남자가 하무해야 될 특성이 뭐냐? 절제를 배우게 해라. 절제를 배우게 해라. 절제는 안 좋은 행동을 스톱하고 배우는 거죠. 쉽게 절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성령님의 열매리나의 절제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절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하고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지 나는 절제하려고 하지 않는데 성령님께 주셔서 절제라는 성령의 아홉 번째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양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덕성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남자들, 늙은 남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절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절제를.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가 가지고도 계속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70 먹은 할아버지도 20살 된 처녀를 보면은 입에 침을 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게 절제를 함양시키지 않으니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이가 들면 성욕이 떨어질 거야. 성욕은 떨어지는데요. 마음 안에 덕성이 함양되지 않으면 마음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내시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내시들이 권력 잡았는데 권력 잡은 내시들이 다 몰래 중국에도 유명한 내시들이 다 권력 잡아서 마누라를 따로 두고 살았잖아요. 그런 거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너무 내시 인생사까지 알 필요 없는데요. 내시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중국의 황제의 내시들 권력을 잡아가 자기는 남자니까 남자가 내시가 됐죠. 성기를 도려내고 없앤 거죠. 없애가 내시가 됐는데 그런데도 밖에 민가에 자기 마누라 5씩 두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그러면 어떤 그만 성생활을 했냐 그러면 변태적인 성생활을 하지요. 왜? 성기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내시가 돼버려도 무엇은 남는단 말이에요? 성욕은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성적인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돼요? 절제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덕성을 함양해 가야 됩니까? 절제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제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 인내심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아이가 수학 공부,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수학 공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점수가 다 60점대 밑으로 것 같아요. 은혜가 제고 높나? 은혜야 너 몇 점이다 그랬어 수학? 74점? 너가 제고 높아. 74점 제고 높아요. 물론 뭐 100%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가 나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지? 74점보다 더 높지? 봐, 74점보다 높다. 초등 6학년이면 뭐 그럴 수 있어. 중학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우리 무진이도 뭐 90점 넘고 100점도 맞는데 중학교 가서 이야기해야지. 초딩 때의 수학은 수학이 아니거든. 어쨌든 간에 이제 중학교, 그래서 수학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배우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6년 동안 수업을 듣는데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수학 실력이 느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스스로 수학을 배우려고 수학을 수학해야 되는데 수학을 수학하지 않고 수학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식의 수학을 했기 때문에 수학을 오랫동안 배워오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인수분해 같은 거 가지고 알롱달롱해. 졸고 있는 현민이 인수분해 너 알롱달롱하지.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할 줄은 알지만 그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 그게 기초란 말이지. 그 인수분해라는 게 왜 생겼을까? 왜 필요할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왜 필요할까? 도대체 이놈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문제가 나오면 풀지만, 그러면 중간. 푸는 걸 넘어서서 이놈이 왜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거? 헛갈리고, 알쏭달쏭하고. 그냥 배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냥 배워지지 않아요. 절제가 그냥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써서 그래. 힘써서 그걸 함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양을 해야 된다. 형제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니까 형제끼리 안 싸우게 됩니까? 싸우는 형제는요 100살이 돼도 싸웁니다. 아버지가 오래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결혼하셔서 118살까지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밭대기 하나를 물려주셨는데 100살 된 큰형님하고 90살 된 동생이 목살 지고 싸웠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돼지 목살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멱살을 지고 싸웠다는, 멱살을 지고 밭 한 떼기 가지고 싸우려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함양을 해야지. 밭 한 떼기까지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줘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그러니까 수준이 저질이다 그 말이에요. 절제를 절제하며, 두 번째는 경건하며. 경건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된 것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존경할 만하며,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경건을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오히려 이제 그 번역이 많은 경우에 잘 번역됐다 제가 알이 봅니다. 이게 경건하며, 근데 경건이라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많이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와, 저 어른은 존경할 만하다.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도록 그 덕성을 만들어라고 하나님의 종 디도에게 이야기. 디도는 젊어요. 젊은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레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늦게 믿게 됐잖아요. 늦게. 그레데 사람들 늦게 믿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나 믿는 시기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레데에서 오래 살아왔을수록 이 그레데의 게으름, 그레데의 이 배만위하는 것, 또 악한 짐승, 이 성품들이 확 진쳐버렸으니까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이 임한다 해서 그게 자동으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이제 함양을 해야 돼.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 덕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어떤 친구가 요즘에는 자기가 5병씩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주량이 많이 늘었다고 자랑하더라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소주 반병 마시면 알롱알롱이가 쓰러졌는데 요즘에는 주량이 5병 먹어도 정신이 아주 그냥 멀쩡하대요. 그 친구의 믿음인 거예요. 그 친구 마누라 이야기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친구 마누라 이야기는 5병을 먹은 다음에 장롱문을 열고 오줌을 누더래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는 자기는 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세져서 이제 5병을 먹어도 멀쩡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정도 늘려가면 얼마나 소가리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가 아파야지 주량이 늘겠습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아니, 덕성 함양하는 것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장롱문 열고 오줌 싸지 말고, 네? 경건하며 그 말은 존경할 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른들은 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보고 존경할 만하다. 보고 존경할 만하다. 본받고 따를 만하다. 그렇게 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경건이라 이렇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했습니다. 다음 근신하며, 근신은 지금 이 늙은 남자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에게 근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4절 5절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근신이 5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면 근신이 또 나오죠. 일반적으로 근신을 요즘에 어떤 번역 성경들을 보면 뭘로 번역했냐면 신중으로 공통적으로 번역해서 신중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한 것이, 신중하지 급하게 말을 내고 급하게 성기를 부리고 급하게 움직이고 급하게 행동하고 급하게 그냥 울컥하고 그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신중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신중하게 뭔가를 듣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추고, 그래서 조급한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신중한 것을 만들어가. 신중한 것을. 집사님 좋으시다가 볼펜이 그렇게 되셨는가요? 안 그런가요? 네. 신중한 것을 만들어가. 신중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중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중한 걸 만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신중한 것. 무슨 말을 듣는데 그냥 듣자마자 울컥했어. 제가 옛날에 안 신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 안 신중이어가지고 동생이 친구한테 뭐 맞았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불같이 그냥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달리기를 갔다 그때 헐떡이지도 않고 300m 이상을 달려가서 날아차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손 안 신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야 돼? 신중한 걸 만들어야 돼. 신중한 걸. 신중해서 좌우를 살피고 좀 더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정보를 듣고 뭔가를 듣고 알고 그래야지. 그래 조급하게 폭발적으로 해버리면 그것은 축구장에서 하셔야 돼. 폭발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공을 차셔야지 괜히 폭발적인 순발력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중한 걸 만들어내야 돼. 이것을 함양하도록 주의 종인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길러내라. 그러니까 제 사명도 이제 여러분한테 신중함을 길러내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잔소리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신중하시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신중하는 걸 길러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하지만은 이 신중함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나이가 계급장이 돼가지고 나이 들었으니까 자동으로 안다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신하며 신중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에 있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성장해갈 수, 이 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한다. 인내를 배우게 한다. 어떨 때는 기도를 하지만 재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질병은 신속하게 치료되지만 어떤 사람의 질병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야 될 질병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라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는 내 마음의 심령이 이미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리고 조급해지고 혈기가 나고 성기 나고 분내가 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쉽게 분노가 나요. 인내가 많이 만들어지면 분노의 불은 쉽게 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시면 제가 이 예배당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화기를 제가 사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를 1개 정도 빌려가셔도 여기에도 한 서너 개 이렇게 있어요. 잘 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시면 소화기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확 뿌려버리세요. 인내가 있으면 뭔가 불이 타오르면 쫙 꺼버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으면 쫙 꺼버려요. 인내가 있으면 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들 산행하고 걸어 다니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인내가 만들어지니까 좀 많이 걸어 다닌다고 이 몸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기준치가 높아져 가지고 이 정도 아픈 것은 다 괜찮더라.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인내가 만들어져요.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체력은 약간 좋아지죠. 하지만 인내력이 만들어지고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걷고 많이 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같은 반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하고 소풍 갈 때는 차이가 많이 난대요. 산행 가고 그러면 애들이 비글비글 해버린대. 그리고 달리기 할 때 되면 다 오래 달리기를 잘한대, 전반적으로. 왜냐 그러면 그 정도는 참아봤거든요. 참아봤어. 뭐 런닝맨을 갖다가 몇 달씩 하고 그랬는데 쫓겨다니면서 또 저를 토끼몰이를 한 애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갖고 저를 토끼몰이 하는데 1km도 쫓아오더라고요. 지독한 놈이 1,000원 받으려고. 그런 놈이 몇 놈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인내심이 안 만들어지겠어요? 돈 1,000원 받으려고 목사님을 1km를 쫓아가가지고 잡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2명이 또 포위해가지고 인내심이 만들어지죠. 그러니 그저 1km 뛰는데 뭐 500m 못 뛰어요, 그거? 대단한 인내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걸린다, 그런 말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을 나이 드신 분이 만들어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으면 만들어내라는 걸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사랑하고 사는 늙은 남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절제가 있는, 절제가 없으니까 그거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대해서 사람들 보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절제 만들어내. 되게 해라. 가르쳐라. 경건 가르쳐라.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들면 막걸리 더 마시고 술 더 마시고 그냥 육자배기 더 부르고 놀자 먹자 푸자. 그러니까 이게 늙은 남자들부터 덕이 안 된다. 이게 존경할 만하도록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렇게 좀 훈육을 시키고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특명이 디도에게. 디도라는 주의 종이 환장했을 거야 아마. 내가 내 속으로 나왔습니까? 나보다 나이 잡순 분들을. 그러겠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나이 드신 분들, 몇 살로 나이 드신 분이라고 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정도 보면은 한 40대 후반부터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옛날에 40대 후반부터 이제 뭐 손주 보고 막 그랬잖아요. 50대 정도 되면 다 이제 할머니들이죠. 지금은 물론 60살부터 싱싱한 2세대의 시작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모대도 50대부터 늙은 여자에 들어갑니다. 나이 드신 여성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행실이 거룩하게 해라. 행실이 거룩하게 해라. 행실이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 참소치 말아라. 참소는 뭡니까?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주둥이를 여는 거예요. 참소라 그러는 거죠. 참새하고 노는 거 아니고 딴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남말을 하는 거예요. 남말을 하는데 좋은 말, 남말을 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남말을 하면 씹는 거죠. 씹는 거. 그거 전문용어로는 호박씨를 깐다. 그렇게도 이제 쓰더라고요. 속어로. 근데 남말을 하는 거예요. 남말. 이게 참소. 남말. 이 사람 말을, 저 사람 말을, 저 여자 봤어. 저 여자 팬네 어쩌고 남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소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제 큰어머니 중에 한 분은 참 많이 지금도 마시셔요. 90이 넘으시고는 잘 마시셔요. 하루 종일 마시시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많이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여자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도 죽어버렸다, 아니면 뭐 애들도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뭐에 소망을 둡니까? 막걸리, 한국식으로는 막 술에 소망을 둬가지고 그게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게. 예수를 믿었는데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고 많다는 이야기. 왜? 게으름이 들어와 버리면 세상을 탐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게 해라. 그럼 선한 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되고, 자기가 선한 삶을 살아가지고 선한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게 해라. 나이 드신 여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바른 것을 경험하고 해서 가리키는 어른이 돼야지 안 좋은 본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덕성을 함양하도록 해라. 4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냥 손자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수준에는 1,000원이 큰 겁니다. 1,000원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나이 드신 할머니 입장에서는 1,000원 문제는 작은 문제지요. 그러니까 1,000원 문제가 터졌어요. 그걸 작은 문제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손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간혹 가다 보니까 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뭔만 해주고 치킨 사주면 손주들은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키우는 부모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자녀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되지, 괜히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른 걸 안 가르치고 더 거꾸로 엉클어뜨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바른 선한 것으로 바른 진리로 교훈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여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로 교훈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어떻게 교훈해야 됩니까? 남편을 사랑하도록 교훈해야 된다. 남편을 사랑하도록 교훈해야 된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남편분들이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안 완벽하죠. 안 완벽해. 안 완벽해.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가정을 안 꾸리고 또 헤어졌거나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것이. 남편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허물이 훨씬 더 많고 약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베풀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은 죄가 없을 때 아담을 보니까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독취하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돕는 사람이 부족함이 적겠어요? 도움 받는 사람이 적겠어요? 상식적으로 도움 받는 사람이 부족함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지 야구 선수하고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돕는데 코치 부족함을 야구 선수들이 이제 배우는 애들이 가르치겠어요? 안 그러고 먼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사실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했으면 이제 사랑하셔야지요. 사랑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게 돼요. 사랑은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성경의 진리만 말씀드리고 더 깊이 있는 자세한 적용까지 어떻게 사는 모양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말 적극적인 것입니다. 물론 전에 50몇 살 되신 어떤 집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에게 많이 두드려 맞고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50몇 살 될 때까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이게 맞아도 다음날 되면 남편이 이쁘더래요. 맞아도 이쁘더래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술고래여가지고 오바이트 여기다가 하고 빨가벗고 자고 그런데도 이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52살인가 한번부터 깨져버렸어요. 그게 확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사는 게 지옥 같더래요. 왜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다 보여버리니까 살기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어떻게 깨졌냐 그랬더니 맨날 그 양반이 발냄새가 심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발냄새가 코에 들어와 버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인간이 싫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나중에 또 술 마시고 또 그냥 주 패고 오바이트하고 그러니까 더 성질 나가지고 환장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한 90 몇 년인가 아니 2005년 됐을까요? 2005년? 한 1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 술 마시고 들어왔을 때 발로 지근지 밟아버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요, 이 양반 수준이 마음이 약하고 이 양반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셔요. 그래서 용서를 가르쳐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법으로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정신이 없을 때 허리 같은 데 밟아버려야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이 일어나서 아이고 허리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그래라 그랬어요. 여보, 그렇게 술 적게 마셔야지. 우리 남편 허리 아파서 어떡해. 몸 조심하고 건강을 아껴야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남편에게 이제 그 다음부터 겪고 당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는 사랑으로 그걸 덮었어. 52살 때까지 별로 상처가 안 됐어요. 근데 한번 발냄새를 어떻게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낳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발냄새를 풍겼잖아요. 이 사람이 함께 산 지가 20년 넘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그래도 두드려 맞고 막 하고 그렇게 세월을 좀 보내다가 이까지 화병이 와가지고 몸이 아프고 화병이 와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갖고 용서를 가르쳤지 용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낭순 수준에서 그걸 한번 원한을 한번 갚아라 그랬어요. 한번 갚아라. 그 다음에 용서하자. 일단은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 술 많이 마시고 온 날 작심작심 밟아버려라 그랬어요. 술 마실 때 누가 패는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이분이 남편한테 맞은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많이 팬다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해라 했더니 이분이 이제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남편을 패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패고 와서 한이 많이 없어지고 용서가 쉽다 하더라고요. 용서하자.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팼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찔렀대. 나쁜 놈아 툭 건드렸대. 나쁜 놈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놈아. 그렇게 했는데 한이 쫙 풀리더래요. 그래서 야 수진씨 정말로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아니 발로 밟아버리니까 허리를 밟아가지고 그냥 물리치료를 받도록 밟아버려야 정신이 없고 술 너무 많이 마시 떡이 돼버렸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럴 때 복수하지 언제 복수해. 그때 밟아버리는 거지. 허리를 지근지근 밟아버리라 했어요.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일어나면 여보 당신 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디 전봇대와 부딪힌 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분이 아주 폭행으로는 안 가고 야 이놈아 나쁜 놈아 그렇게 살지 마. 네 마누라 그렇게 패면 그것도 자다가 혹시 들을까봐 겁나가지고 조용하게 네 마누라 패면 안 되지 이놈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용서가 쉬워졌다 하죠. 두드러 패고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패냐 그랬더니 많이 밟은 줄 알았어요. 그 남편 물리치료 가셨습니까? 물리치료 안 가고 이놈아 뗐지 이놈아. 그러니까 그래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바르게 사는 것을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남편을 사랑하는 걸 살아가는 걸 가르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초달하고 때리는 게 가장 강한 사랑이고 정말로 뜨거운 사랑이 그것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가장 뜨거운 사랑. 뭔가를 해주는 것은 쉬워요 정말. 그렇지요?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건 쉬워요. 근데 장난감을 가지려고 고집을 피우고 독선을 피우고 막 똥꼬집을 부리고 그런 것을 잡는 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장난감 달라 할 때 줘버리면 편해요.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 마음대로 해보라고 줘버리면 편해요. 그치요? 그러나 게임하고 게임 중독에 걸려 살아가면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니까 배울 때 못 배우고 성품이 안 좋아지고 짜증이 실망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건 최고의 사랑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가르쳐야지 오냐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이빨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초콜릿 사주고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사탕만 먹이는 건 쉬워요. 사탕만 먹이면 엄마 최고 좋아 할머니 최고 좋아 그러지요. 그러나 이빨이 썩고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빨을 썩지 못하게 양치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균형 잡힌 사랑, 부드러운 사랑과 딱딱하고 강한 사랑 이 두 개를 잘 해가지고 나이 드신 양반들 가르쳐야지. 나이 드신 양반들 오이고 쪽쪽쪽쪽쪽 이쁜 내 새끼, 이쁜 돼지 새끼, 이쁜 곰 새끼 그래갖고 쪽쪽 핥고 빨고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은 그따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들 맡겨놓으면 애들 망쳐본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이 드신 이 양반들이 오히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치기는 개떡이 가르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자녀를 가르치는 걸 교육하는 걸 배우셔야 다시 배우셔야 나이 드신 양반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이제 결혼하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죠. 애 낳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 바르게 교육하는 걸 가르쳐야지.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가르쳐라 하니까 기도 요 주의 종이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응? 저도 환장하겠는데 5절 근신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깨끗하게 살라. 집안일을 하며 여자들은 집안일을 해야죠. 집안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집안일로.
여자들은 일이 집안일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집안일이에요. 남자 일이 바깥일이고 여자는 집안일이에요. 여자가 이제 바깥일과 집안일을 함께 할 때 여자분들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사시는 거에 속합니다. 하나님 본래 부르시면 여자는 집안일이에요. 여자는 집안일. 집안일을 하는 걸 가리키라. 여자들이 집안일 안 하고 밖으로 싸도 다닐 수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옵션은 집안일이 근원적인 일이에요. 근원적인 일이 집안일, 기본 일. 거기에 더 힘이 남거든 이제 벽돌을 지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걸 가르치라고 말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 자기가 안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자기 똥도 냄새 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목에 있어서도 실제의 삶 속에 많이 알아가가지고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가르쳐야 될 깊은 과목 중에 속하다고 말. 그래야지 이 덕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라는 것. 어떤 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냥 오늘 그냥 주식 오늘 사버려 그냥 막 그렇게 오늘 그냥 충동적으로 어떤 걸 해. 그 신중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 가운데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그분께 엎드리는 게 먼저인데 조급하고 급하고 그런 사람들 빨리 판단해서 어떤 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되 7절 범사에 너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주의 종인 디도에게는 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모든 일에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이제 이건 좀 번역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 부패치 아니한 것,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 기도가 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경건하도록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젊은 남자 아니면 젊은 여자, 나이 드신 여자분 또 젊은 여자를 디도가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교훈 속에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덕성을 함양하고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냥 기도 생활만 많이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덕성을 만들어내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성 가운데 지식은 하나의 말씀이죠. 말씀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 덕성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이 8가지 항목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디도서 2장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덕성들을 힘써서 함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함양하고 가져야 될 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덕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덕스러운 성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힘써서 이 덕성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을 때에 덕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덕성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살 때 그렇지 아니하오매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이 덕스러운 성품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